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오늘 본문의 51절에 나온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요청하시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 청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게 진심인지 아니면 우스갯소리인지 아마도 딱 반반일 것 같은데 제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든 메가밀리언에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보통 기도 제목을 내세우지 않는, 전해주지 않는 친구인데 기도 제목을 준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얻고 싶어하는 청년의 호소쯤으로 저는 여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실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청년의 마음뿐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 안 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타주에서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하실까? 갑자기 드는 나의 무거운 짐, 내가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아뢰일까? 난 모르게 앓고 있는 질병,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 요청할까? 어떤 분들은 나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나 또 직장에서의 쌓아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부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주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무심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 사실 그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무심코 전해준 질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함께 품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혹 주님께서 과연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원하고 간청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본문의 바디메오에게만 하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 바로 앞서 나와 있는 앞단락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주님께 나와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의 특권인가요? 가까이 계시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먼저 답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님께서는 들어보자라고 하시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가지고 있네요. 이미 생각에 쌓아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세상도 흠모할 만한 그 영광의 자리, 남부러워할 만한 힘과 명예의 자리를 그동안 그들은 품고 간직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 말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말씀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무지한 요청에 정말 매몰되게 그렇게 충고하거나 또 거절하시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인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하는 것이 너희가 잘 모른다. 너희가 구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잘 모른다. 정확한 답변이시죠. 너희가 정말 모르고 하는 요청이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준비된 대로 얻을 자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차지하고 싶은 세상에 누구든지 흠모할 만한 영광의 자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오히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힌트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간청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면 못 주실 것이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질문 앞에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현재 미시건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제임스 카 스미스 박사님이 쓴 습관이 곧 영성이다 라는 책에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이 질문이야말로 기독교 제자도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질문하셨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가지고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바로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곧 우리 자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말이 나오고 우리의 태도가 나오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6세기 청교도 신학자 헨리 스쿠걸도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모하는 것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모하는 그 무엇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곧 그의 정체성과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디메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맹인으로 취급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떠한 소원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호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주님을 향한 간청, 주님을 향한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그는 믿음으로 응답했는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갈망하며 호소하며 간청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자비를 그는 간청했고, 두 번째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구하였으며,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모했습니다. 각각의 세 가지를 하나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비를 그는 구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재차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시다시피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앞을 못 보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 눈을 감고 앞을 볼 수 없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으로 잘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막막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막막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이 눈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답답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첩첩산중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한 길목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무너뜨린 성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무너뜨린 성, 여리고성. 그 이후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저주로 묶여있는 성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은 가장 비참하게 저주받았던 도시, 무너진 폐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시작하셔서 지금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폐허의 장소에서 시작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올라가시는 첫 여정에서 바로 그 성을 대변해주는 무너진 영혼,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비참합니다.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더 간절한 것이죠. 어느 순간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거지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정식 이름은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는 잘 알려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불려진 이름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처럼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존귀한 자, 명예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 자기의 바람대로 소원대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의 아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두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의 미래조차도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걸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디메오는 아비로서 그 아들을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디메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너진 삶을 어렵게 살고 지금은 거짓 신세로 전락했던 바디메오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당시 그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았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정보를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 기대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보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듣고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들어서 주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그는 무너진 인생 같아도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더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47절과 48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는 귀를 쫑긋하고 뭐라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럴 때 그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어떻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는 예수를 폄하한, 나사렛 시골에서 나온 출신 예수, 그 정도로 이렇게 폄하했던,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대로 담아낸 말이죠. 나사렛 고향에서 자란 예수.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 왕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지금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분이야말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그죠? 48절의 말씀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꾸짖었고 잠잠하라, 그렇게 억누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소외를 받았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냉담한 세상의 눈초리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냉담한 질책과 무시를 받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투박을 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믿음 타령이냐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겉으로 초라하고 약해져 보이는 모습만 보이면 딱 잘라 무시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는 자기의 온갖 세력을 동원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부끄럽게 하고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이 아니면 도저히 자기 형편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냥 해보고 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여도 방해가 치닫아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은 그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정을 봐달라는 호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지거나 동정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처지는 결국 그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저주라고 오히려 여겨졌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낙인을 찍어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니 그는 도무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애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사회적인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지에다가 홈리스에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도 긍휼과 자비가 메마른 시대, 동일한 시대입니다. 더 악하면 악하죠.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색을 보고 쉽게 무시합니다. 그의 사정을 들어보기보다는 일단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죠. 그 갈급한 심령에 자비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자비와 긍휼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자비,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자비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자비와 긍휼은 다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여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마음이에요. 자신의 어려움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긍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는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를 용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자비예요. 긍휼은 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자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갖고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비는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내하며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래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행동으로 주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액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웬만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자비가
정말 필요한데 그 자기의 처지를 잘 보지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이 그만큼 영적인 무거운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데도 필요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간곡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형편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무력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호소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세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꾸짖는 사람들, 조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잠잠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시니까,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5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지금 어떻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지금 무엇을 버렸습니까? 겉옷을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1호가 있다면 그것은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의 겉옷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그것을 덮어 추위를 견디며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가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곁눈질을 하고 욕을 하고 눈으로 그렇게 멸시할 때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씻기지 않는 몸을 가릴 때에 그 겉옷으로 그나마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에 덮어주심을 바라고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로 덮여주시고 자비로 덮어주시길 바라면서 그 겉옷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젠 그 겉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가려주시길 바라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길 바라면서 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눈초리, 세상의 모든 평가, 비난, 모욕, 멸시, 주님의 자비로 가려주심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자기의 추악한 몸을, 추악한 처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겉옷을 의지했던 자기가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빛나는, 보여지는 믿음이죠. 자기의 전부를 맡기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비의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평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자비의 품, 자비의 주님은 모든 영혼들이 찾아 나서야 할 장소입니다.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허물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무너진 처지를 끌어안고 그제서야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인생을 가려주실 참된 구주 되시고 소망 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참된 용서와 회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비로우신 품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바디메오가 누렸던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인 시야를 간구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앞을 보고 싶어하는 이 소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수천 번, 수만 번 동안 그는 되새겼을 것입니다.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다윗의 자손이시니 그는 주님의 요청에 말합니다. 라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5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에게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믿고 의지했던 주님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는 감격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향해 품은 그 마음은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하였고,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실제 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바디메오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믿음을 끄집어내셨어요. 그의 마음에 있던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한 모든 품은 갈망과 간구, 그리고 겉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섰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눈도 띄어지고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권사님 참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세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바디메오는 확실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들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밝힙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사그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순종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밝혀주셨죠. 기도할 때 그 믿음은 빛이 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기를 간구하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바라봐야 할 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 문제 없는 듯 살아가죠. 앞을 본다고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다른 많은 것을 본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것, 주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주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순간이 왔을 때 다윗도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했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간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믿고 바라다가 결국 주 앞에 서서 눈과 눈을 대하듯이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보고자 소망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고 사모하는 자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내 영혼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내 영혼의 탁월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상황과 세상에 눌리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원하는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집이나 가족으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즉시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그 길에서 따라갑니다. 마치 갓 태어난 동물이 눈을 뜨자마자 눈에 보이는 동물이 마치 자기 어미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뜬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버려둔 겉옷을 주우러 가지 않고 전에 의지하던 지팡이를 붙들지 않고 전에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주님으로 갔습니다. 그의 최고의 갈망은 주님에 꽂혔어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자비를 누렸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바디메오라고 한번 바꿔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잃었던 눈을 찾았고 어둠에서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았는데 어디로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는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그는 충만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 명예로운 자의 아들의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그죠? 그는 가장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눈먼 맹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의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이 바디메오는 바로 주님을 쫓아갑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풍성히 깨달은 자로 내게 은혜를 베푸르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장차 멸망할 사마리아 땅에 그런 멸망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사마리아 땅이 곧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은혜에 따른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의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께서 가장 보기에 좋게 보이시는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물, 종교적인 의식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뭐라고 평가해도 우리는 참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설령 우리가 앞을 볼 수 없고 가난해지고 온갖 질병에 눌려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복되고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위로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 안에서 아뢰고 또 주 안에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